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는 것은 더더욱 소중하죠. 태어나는 거, 존재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 육신으로 태어나서 호흡하고 있고 영적으로 태어나서 영적 호흡을 한다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바로 다음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나고 나면 바로 다음 과제, 성장과 더불어 이어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질병이 우리를 삼켜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삼켜요. 환경이 우리를 삼켜요. 이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태어난 자에게 반드시 다음 과제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존재했거든 능력을 챙겨라. 존재한 자의 다음 과제는 능력이라. ability. 능력이라. 능력. 우리에게 그 능력을 사모하고, 존재하는 건 다 존재하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태어났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제 자기 내적 증거, 외적 증거를 체크해서 영적으로 본인이 모르면 영적인 멘토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좀 감각이 조금만 있으시면 자기가 영적 born again, 거듭난 사건이 영적인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가 born again 한 사람들은 두 가지 증거로 체감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내적 증거 그리고 외적 증거, 두 가지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증거를 깨닫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영적인 민감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적 멘토를 삼고 자존심 좀 이렇게 챙기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좀 리얼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내증은 내가 알 수 있는 건데 체크를 못하니까 나의 외증을 통해서 혹시 말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로 즉답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임상기간 가져보자 하고 과거에 행적했던 것을 다시 되기억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 하더라도 속에서 생명기가 있어서 줄기가 나온 말, 생명기가 있어서 행동이 나온 행동, 이런 거는요 직감할 수 있어요. 저건 어디서 들은 소리 카피한 거다, 저건 컨닝과 한 거다, 이런 거는 당장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영혼을 통과해서 나온 말이다, 이거는 또 들으면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다 이미테이션이냐 진품이냐, 이거는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속을 반증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외적 증거,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만약에 판정된다면 절망할 게 없어요. 이제는 몰입을 born again 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부분을 집중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모함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듭난지를 몰라야 사모함이 생기는데 거듭난지도 안 거듭난지도 잘 모르니까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사건도 없는 거예요. 체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를 하십니다. 자기에게 계시하고 이웃에게 계시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능력이라. 능력. 이제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젠 생명 자체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능력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야 하고 획득해야 하고. 능력. 우리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기성의 모든 성도들 각각 자기 자리에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도 능력이 있고 은사에도 능력이 있고 삶에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겸손보다 앞서요. 겸손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보다 앞서요. 겸손을 챙기기 전에 능력을 챙겨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겸손은 효과가 100% 효과가 나타나요. 비상하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날개를 달아요. 하나님이 날개를 붙여요. 겸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은총은 겸손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런데 능력이 겸손보다 앞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태어났으면 능력을 획득하는 일. 나는 어느 부분에 지금 능력이 있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혹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어디에 개발을 해서 능력, 그 부분은 내가 2등을 탄식할 수 있는, 정말 언제나 1등을 장악하려는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부분은 내가 능력자가 되겠다. 성도라면 성도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집사는 집사의 능력이 필요하고 권사는 권사의 능력이 필요해요. 장로는 장로의 능력이 필요하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능력, 목사는 목사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신분에 맞도록 능력이 필요해요. 아기는 아기식의 능력이 필요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식의 능력이 필요해요. 중학생은 중학교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세대별로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대에 그 위치에서 소멸될 수 있고 짓밟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환경에 눌려요. 사람들에게 치여요. 그래서 참 사는 게 버거워요. 불행해요. 참 마지못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녀요. 눌려서 살아요. 밀려서 살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내가 막 눌리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누르지?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막 미움 공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것에 파장되는 문제의 요소는 대단히 많아요. 소외의 근본적 아지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대공격하는 죄의 공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무능력한 것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우리식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능력을 가진 사람 보세요. 자유해요. 능력을 가진 사람 보세요. 관용해요. 어지간한 사람들의 공격에 시험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거에도 전천후 상대하는 실력이 생겨요.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승무원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했대요. 야, 이렇게 육중한 물건이 이렇게 가뿐하게 수백 명을 태우고도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 갈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도대체 뭐 때문이냐. 여러 가지 요인의 종합적 요소겠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날개다.
날개를 보니까 날개가 막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저렇게 연약한 날개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죠? 신축성이다. 신축성이다. 예, 꺾일 것 같으니까 안 꺾이는 거야. 바람이 밀으니까 밀렸고 다시 밀렸다가는 다시 그 자리로 복원되고, 이 신축성 때문에 얼마나 이 고압과 여러 가지 이 압력들에 의해서 많은 환경과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비상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능력은 신축성으로 나타나요. 신축성 있게 잘 어떤 것이든지 잘 받아주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능력의 환경은 언제나 안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능력의 가장 무대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역신이 아픈데 여기 왔다. 능력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으면요, 아프면 당장 집에서 예배 자리를 포기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픈데도 오는 거예요. 아플 때 예배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플 때 예배자의 능력이 나와요. 가난할 때 헌금자의 실력이 나와요. 안 좋은 환경일 때 실력이 나온다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공격해오던 그런 시즌이 장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불러다 놓고서 실력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니까 명장이 나오는 거예요. 명장. 명장의 배경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울 때. 사순절에다가 고난주간이 겹쳤어요. 고난주간에다가 초상이 겹쳤어요. 포텐원에 성경을 4장씩이나 드립다 읽고 10분씩 막 기도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존재. 이 정도면 다 조금만 나가 떨어지고 거의 다 붙어 있잖아요. 너무 참 이런 때 실력이 나오는 거라니까. 실력이 나와요.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은, 능력은 안 좋을 때 빛이 난다. 안 좋을 때 부각된다. 안 좋을 때 부각이 돼요. 떨어지고 나서, 어디 진급에 떨어지고 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목된 능력자들을 봐요. 저분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칭찬하면 병들까봐 속으로 칭찬하고 있어요. 능력자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냥 우매하게 온 어려움인 줄 알지만 그 어려움이 놀라운 섭리를 동반해요. 어려움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역전의 조건이 돼요. 역전의 조건. 중국의 1900년도에 의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종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조직단체가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중국 기독교인들이 말살을 당해요. 얼마나 많이.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죽어간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 능력 있는 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이러고 있을 때 걸리버라고 하는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
예, 찬양을 하면서 고백을 간증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기에 우리 중국에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단 말인가? 이런 막 역설스럽게도 막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찬송을 그렇게 얼굴에 소망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찬송을 해요. 강하게 찬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요, 이 찬송 바이러스가 중국의 전국 지역마다 이 장안들마다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찬송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가자 의사단은 줄어들고 나름대로 중국이 평화한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중국이 배가 번식하는 전도의 기독교인의 확산이 2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900년도에 이런 역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악명 높은 이 국가의 등을 지고 막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기관들이 그렇게 악명 높게 속수무책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들여다보고 넘어다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찬송한 거예요. 힘들 때 찬송이 나왔다? 그 선교사의 실력이었던 거예요. 능력이었던 거예요. 남들은 절망의 현안만 바라보는데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 찬송의 선발대가 되자 찬송으로 바이러스를 확장시키자 어느 사람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회의 구조가 정반대로 기독교인의 확산의 역사, 1900년도에 역사적 사실이죠. 전 이 기사 하나만 우리 가슴에 품고 내가 힘들 때 그때가 실력 드러내는 때라는 사실을 영적인 아주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만한 인프라, 너무너무 안 좋을 때가 내 실력이 드러날 수 있는 무대다. 무대, 조건이다. 그때 찬송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때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면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바꾸신다. 바꿔서 없었던 것보다 2배가 늘었다고 할 적에 없었던 것보다 얼마나 소득이 커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살짝 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일 것 같지만 우리가 태양의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검은 묵지를 불태울 수 있는데 돋보기를 대충 흔들어 가지고는 묵지를 불태울 수가 없어요. 간지러워도 바람이 불어도 태양과 묵지 사이의 초점을 최대한 초점을 가늘게 해서 작게 해서 힘들어도 흔들지 말고 집중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묵지가 불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는데도 마치 이 초점을 분명하게 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빛이 이 검은 종이를 불태우듯이 불을 만들어내듯이 성냥불을 붙어서 낮에는 불 만들 수 있잖아요. 돋보기 하나면 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돌로 깨서 불을 만들고 막 부딪혀서 스파크로 불 일으키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돋보기의 줌을 문제의 현장의 초점을 가장 집중 있게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게 꽉 조이고 있으면 문제의 요소가 불이 타서 근본적으로 모양을 취하던 것이 색을 취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지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 응답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문제, 환경, 어려운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버려요. 도리에 여기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맨날. 아니 태양과 돋보기와 문제를, 이 관계를 쭉 점을 해서 힘들어도 힘들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문제 태운다니까요. 문제를 없앤다니까요. 이 자연의 원리는 영적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절대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돋보기를 쥐고 있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태양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내 돋보기를 쥐고 있는 내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흔들려요. 가렵다고 흔들어요. 여건이 안 된다고 흔들어요. 그러니 태양의 능력이 나올 수가 있어야죠. 태양의 능력은 불변의 능력인데 내 손이 흔들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신 섭리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주신 섭리가 있다. 그때 찬송하라. 그때 더 기도하라. 그때 더 믿음을 보이라. 그때 하나님께 줌을 찾게 하소. 흔들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말아라. 시간만 기다려라. 금세 불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너무너무 확연한 진리예요.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열왕기 지금 9장 지금 7장까지였나요? 예.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 엘리사 시대 때 신학교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신학교가, 즉 선지생도들이 아주 번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학교 기숙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건축을 좀 더 크게 확장하자, 이 제안에 엘리사가 동의를 하자 우리 같이 요단 강변으로 나무를 찌러,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교수님도 같이 가시죠. 그런 거예요. 교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요단 강가로 도끼 하나 빌려다가 나무를 찌러 간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무를 빌 때에 빌려온 도끼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난감해요. 이거 갚으려면 지금 가난한 사람인데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문제는 도끼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끼 자루에 도끼가 끼어 있어야 능력인데, 이게 굉장히 우연한 사건 같지만 우리 인생의 큰 비전을, 큰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도끼 자루는 쥐고 있는데 도끼 날이 빠졌어요. 도끼 자루는 쥐고 있는데 도끼 날이 빠진 성도, 도끼 자루는 쥐고 있는데 도끼 날이 빠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도끼 자루만 쥐고서 도끼질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도끼 자루만, 몽둥이만 들고서 막 때려치니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요.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무능력의 시대. 모양만 있지, 도끼질을 하는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나무가 잘라지는 것도 없어요. 껍데기만 벗겨지고. 그런 시대에 있어요.
능력이 없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빠진 시대,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예요. 예, 그 엘리야 하나가 그렇게 불받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다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많은 선지 생도들이 능력 없이 막 나도 한번 먹고 살기 위해서 모여든 신도생들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소명도 없이 그저 모여서 목회나 해야 먹고 산대. 난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얼마나 비극스러운지 몰라요. 먹고 살 만한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참 비참스러운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참 문제의 시기죠. 근데 엘리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의 선지 생도들을 비판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도끼자루는 쥐고 있는데 도끼날이 빠져나갔어요. 도끼날이 껴 있으면 가지를 치면 가지가 뚝뚝 잘라져 나가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무를 키면 켜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끼날이 없이 내려지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도끼자루만 쥐고 있는지 도끼날이 빠져 있는지 이거 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에 나는 우리 집에서 도끼날이 끼어져 있는 아내인지 도끼날이 끼어져 있는 남편인지 도끼날이 끼어져 있는 부모인지 도끼날이 끼어져 있는 자녀인지 자녀는 자녀들의 능력, 부모는 부모의 능력, 남편은 남편의 능력, 아내는 아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건데 그의 도끼날이 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간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엘리사 시대 때 도끼날이 빠진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유는 엘리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도끼날이 빠진 무능력함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사람. 이게 오늘 이 5절 하반절이었어요. 그가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나의 딱한 사정을 고발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거든 기도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도끼날이 빠졌다고 주님 앞에 말하는 그런 기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기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능력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 신도생은 능력이 없는 불행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다는 현실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격되는 엘리사에게 주여 내 이 도끼날이 빠졌으니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거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디에 빠뜨렸느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를 허락하신 후에는 능력의 씨도 다 심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거든요. 능력의 씨를 심어서 보내세요. 잘 가꾸고 잘 개발하고 잘 보듬어주면 능력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씨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어느 한 달부터 씨를 잃어버리게 돼서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돈 벌다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노름하다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나? 싸우다 잃어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냐? 게임하다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어디선가 어느 한순간부터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 그때
주께서 진단해 주시기를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찾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근데 처음 사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보면요, 돌무더기만 있어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마케도냐로 옮긴 거예요. 참 우리 주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처음 사랑을 잃었노라. 처음 사랑을 잃었기에 그걸 찾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강 건너 에게해 건너 마케도냐로 옮겨버린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보면 내 인생이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거기가 떨어진 장소거든요. 돈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명예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욕망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육신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먹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노름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게임에 집중할 때가 있고요. 이런 어떤 집중하는 어떤 정말 본질도 아닌 곳에 집중하는 곳에서 믿음이 그때부터 상실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갑자기 보면 예배 자리에 사라졌어요. 이 저녁에도 와야 할 분이 아는 분들이, 제가 인식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계속 오던 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근황을 잘 조명해 보면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찾으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서 어디에 빠뜨렸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게 질문하잖아요. 어디다 빠뜨렸느냐. 대충 빠뜨리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빠뜨린 자도 문제의식을 갖고 건져주는 자도 도움을 효과적으로 줄 수 있고, 그래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취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나뭇가지로 문제를 해결한 기사가 있거든. 무조건 십자가를 보시면 조금도 잘못된 해석이 없어요. 나무떼기를 하나 취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기사가 나오면 다 십자가예요. 출애굽 기사에서 마라의 쓴물을 막대기 갖다가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인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더니 저 십자가 때문에 BC와 AD를 갈라놓고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잖아요. 십자가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오기 전엔 다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온 이후에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인류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 저게 기적이거든요. 잃어버린 능력을 찾게 하는 거 십자가예요. 잃어버린 능력을 찾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돌진하고 사망을 향하여 공격하며 사망과 맞짱 떠서 이긴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망과 맞짱 떠서 이긴 분 그리스도. 그래서 저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 엘리사가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엘리사가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엘리사가 도끼를 건졌다면, 능력을 건졌다면, 능력을 회복시켰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로 능력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니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믿음이 있어야 집죠. 집어야 되는 거예요. 집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집어야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건져서 우리한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내 도끼자루에 끼워질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도끼자루에 끼워질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나 사이에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하는 자는 능력을 획득하는 일이 다음 과제라. 능력이 없으면 짓밟혀요. 능력이 없으면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능력이 없으면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아요. 본의 아니게 악하지도 않은데 죄를 져요. 놀랍죠? 눈치 보며 살고 소외당하고 살고, 이게 얼마나 그늘진 곳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괄목할 만한 죄도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너무너무 자잘한 죄 때문에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죄 의식도 못하게 만들지만, 정말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내게 이미 도끼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잘 활용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거든,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 나의 처한 사정이 딱하게 되었으니 내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소서.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능력이 이미 없는 것 같은 사람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두 종류만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이 사단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잃어버린 능력을 찾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개발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떨어졌어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도끼자루에 도끼가 끼워져 있어서 가지를 치면 가지가 뚝뚝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청이를 치면 등청이가 두 동강이가 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부열 바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담임 목사 위에서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성에 목요일까지 우리 주님 능력을 받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복음국가 통일국가 선교국가 대통령 위에서,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